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그 인생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그가 애굽에서의 삶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세의 사후 이후에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30년의 삶을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노예 신분의 삶이었겠죠. 그의 삶이 참 비참하고 고단한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의 40년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이 광야에서 40년 삶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세의 비서로 있었거든요. 모세의 비서로 있었다는 것은 모세의 영성과 그 기도와 그 삶과 그 인격을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보면서 40년 동안 늘 곁에서 모세의 수종을 들었던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3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 속에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가 지도자로 부름받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두 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여호수아가 그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자주 놓치는데, 근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1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는 항상 그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뭔가 걱정거리를 우리에게 잔뜩 주거든요. 사람의 소리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소리는 어떨까요? 항상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이 됩니다. 또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걸 봅니다. 왜냐하면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임할 때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랬거든요. 일어나 가라 이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그가 한 번도 그 지도력을 펼쳐본 적이 없거든요. 지도력을 펼쳐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염려와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와 그 불안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주저앉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뭔가 우리의 생각에 이런 어떤 답답함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알았는지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향하여 앞을 향해 걸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런 격려와 힘과 용기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그가 머뭇거렸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그가 나가기를 꺼려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요단강이 아마 그 첫 번째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애물이에요. 목표 없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기다리냐면 장애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뭐가 있냐면 요단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단강이 사실은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도할 때 그때 이 강에 물이 많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이 많으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얼마냐면 최소 200만 명 되거든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노인도 있죠. 아이들도 있겠죠. 또 여자들도 있겠죠. 또 200만 명의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또 따르는 어떤 가축도 있고 또 짐승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어떤 짐들도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운반하려면 배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운반 도구나 어떤 수단들도 필요할 것이고 이게 뭐냐면 전부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이 요단강은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강을 건너는데 사실은 강은 우리가 딱 보면은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제가 어린 시절에 부산에서 살았는데 이 어렸을 때 낙동강을 많이 보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낙동강을 많이 봤던 것은 이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낙동강이 우리 대한민국을 살렸다. 이 낙동강에 물이 가득해서 이 여기서 북한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부산에서 초량에서 초읍에서 많은 이렇게 피난 온 목사님들이 기도에 막 이렇게 힘써 주시고 또 이 낙동강이 불어서 이게 넘어오지 못하고 또 뭐 학도병이 막 지키고 그래서 이 낙동강이 우리를 살렸다. 어렸을 때 이 낙동강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뭐 그렇게 커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낙동강을 이렇게 건너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그냥 잠깐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무엇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 요단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이 그에게는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격려를 주냐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자기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장애 때문에 이 장애가 뭐 어떤 여러 이유가 있겠죠. 뭐 인간관계나 물질이나 어떤 삶에 또는 어떤 건강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걸어라, 일어나라, 가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격려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여호수아가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많은 장애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자 하면 목표가 있으면 뜻하는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 뜻하는 바에는 목표에는 어떤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여기 5절과 9절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이 5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굉장히 격려와 힘이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 여호수아가 뭔가 외롭고 뭔가 홀로 있으니까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쓴 것은 뭔가 위축되어 있고 눌려있는 그런 어떤 이 영적인 그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라. 담대하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삽니까? 사람의 소리는 항상 나에게 불편함과 피곤함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사람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고 갇히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돌파하고 헤쳐나가는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 여호수아가 그가 지도자로 부름받을 때 저는 그의 두 가지 체험신앙을 꼽고 싶어요. 두 가지 체험신앙. 이 두 가지 체험신앙은 뭐냐면 첫째는 유월절 체험신앙을 저는 꼽고 싶어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이 역대상은 전부 다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상은 1장부터 보면 이 전부 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보면 이 구약의 많은 인물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올라와 있고 계보가 올라와 있고 이 족보가 반열대로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역대상 7장 26절에 보면 요수아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요수아 이름인데 이 요수아가 누구의 족속으로 되어 있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족속으로 그 이름이 딱 거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에브라임 지파의 요수아가 이름이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에브라임의 어느 지파의 요수아가 장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설명할 때 이 요수아가 지금 그가 애굽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신분일 때 그가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고 했잖아요. 광야로. 그러면 그는 유월절 체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체험요? 이 유월절 체험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었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이스라엘 집에 유대인의 집에 히브리 사람의 집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문설주로 바른 집은 그 장자들과 그리고 모든 처음 난 새끼들이 전부 다 건짐을 받고 살아났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 이 피, 이 문설주를 바르지 않은 애굽인의 집은 전부 다 뭐냐면 장자들과 가축들의 첫것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어떤 난리요?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난리고 히브리 사람들은 건짐받아서 그 기쁨으로 난리고 그 체험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이 요수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수아는 그가 그 체험이 굉장히 그가 강하게 무엇을 붙잡냐면 십자가 그 은혜를 그가 붙잡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 이 체험은 십자가 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유월절의 체험인 이 십자가 체험, 이 십자가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바울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했던 고백 가운데 하나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일까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것이 자기를 살렸고 자기를 구원시켰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터닝포인트 시켰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그런 그 위대한 고백을 어디에서 남기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체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 십자가의 체험 신앙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이 피, 이 십자가의 이 보혈, 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죄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안에는 십자가의 많은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수아가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과거에 그가 유월절 그 체험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그의 삶 속에 잊지 않았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 체험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 가운데 기도 체험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은사 체험이 있을 것이고 또는 어떤 다른 어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어떤 체험들이 있다면 이 체험들을 너무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소중히 여기고 이런 이 체험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신 그 체험을 깊이 간직하며 우리의 믿음을 날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체험이 있어요. 저는 이 유월절 체험과 함께 기도 체험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수아가 그가 모세의 비서로서 광야에서 40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요수아가 그 모세의 비서로 있었다는 것은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모세를 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의 이 삶을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가 보고 느꼈을까요? 아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아마 모세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는 긍휼의 모습이고 하나는 기도의 모습이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문제들을 이 모세는 전부 기도로 풀어나간 거예요. 기도로 풀어나간 거예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이런 교만된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치기보다는 오히려 긍휼의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이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과 기도, 이 두 가지가 모세에 보여지는 특징이고, 특별히 여호수아는 그런 그 모세를 보면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아,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능력이 임했으며, 기도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체험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특별히 아마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 절대로 잊어지지 않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여호수아가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아말렉과 싸울 때 바로 모세가 바로 자기가 싸우는 그 현장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또 팔이 아파서 내리면 또 여호수아가 밀리고, 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이거를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그 기도의 손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거기서 무엇을 봤을까요? 아, 이거구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 말은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는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과 어떤 싸움의 기술로 이긴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손이 있었고, 그 기도하는 그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여호수아는 생생하게 그의 삶을 통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가 모세의 40년간 비서로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 여호수아의 인상적인 장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여호수아의 삶을 하나로 탁 규정질 때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신앙을, 그의 그 믿음을 봅니다. 삶을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요, 지금 모세가 그 회막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와 함께 대면하고 말씀하시고 마치 사람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은 그런 그 기가 막힌 장면들을 본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장면과 그 환상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랬거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회막은 성막을 이야기하고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것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는 이 이야기는 항상 성전 중심의 삶. 그러면 성전 중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경배하고 예배로 경배하지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그가 회막에서 다 떠나더라도 그는 홀로 남아서 그 회막을 지키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의 영성을 쌓았고, 이런 이 기도의 영성과 이 기도의 신비함과 능력과 그리고 응답과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대를 썼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음성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드리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에게는 약간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을 고침받은 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은 체험이라든지, 뭔가 이런 어떤 체험, 이 여호수아에게 유월절 체험이 잊혀지지 못하는 이런 추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체험들이 저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상에서 기도할 때나 또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나 또는 작정 기도할 때나 또는 어떤 일천번제로 기도할 때나 또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에 소원하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체험이 되고, 이 영적인 이 체험이
여러분의 영적인 유산이 되고, 이런 영적인 유산들이 훗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을 때 아주 멋지게 쓰임받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내어놓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호수아도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요단강이라는 이 문제를 그가 돌파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격려와 그리고 그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밤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음성 따라서 우리가 순종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